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운명에 처해진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해 반성하고 고쳐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 없이 또 잊게 되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고 이것은 아삽의 교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78편의 내용은 역사에서 배우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핵심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첫째는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성실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관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죄악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은혜를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였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8절은 이 78편의 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78편이 뒤에 보시면 아주 깁니다. 그래서 서론을 잘 읽어보셔야 그 뒷부분이 잘 이해가 가는 겁니다. 1절에서는 이제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듣고 아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과 출애굽과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9절부터 7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119편 이후로 두 번째로 긴 건데 이게 이제 7절, 8절에 보면 이 글을 쓰는 목적을 제시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조상들 같이 완고하고 패역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심령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목적을 밝힙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조상들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또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시키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제 그 내용들을 짧게 살펴보면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9절에서 16절까지는 출애굽 때의 기적을 잊고 또 반역한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왜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또 왕조를 감당했던 지파였고 이들은 무기와 활을 이용해서 군사력이 강했지만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홍해를 가르신 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또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만 알고 싶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한정없이 참으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리고 반역한 역사를 기술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고기 몇 점 먹었던 종살이 때가 더 좋았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게 하지만 탐욕과 교만을 큰 재앙으로 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 32절부터 또 39절의 말씀은 범죄와 심판, 또 회개와 구원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이 두 번째 문제인 반복되는 죄악에 대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았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다시 심판을 받고 가끔 회개도 하지만 다시 또 범죄합니다. 은혜와 죄악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셨다. 또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정탐꾼 사건 이후로 40년 광야의 세월이 또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35절은 이제 비로소 조상들이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죽음을 앞두고서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고 얼마 가지 않고 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셔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이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또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망각과 반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람 같은 존재임을 알고 기억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8편의 후반부에도 계속 이런 은혜와 죄악이 반복됩니다. 40절에서 41절에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몇 번인가 거듭거듭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구제불능일 정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이나 거듭거듭 하나님께 배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43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일들을 또 이야기하고 54절에서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기록합니다. 이제 55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나라 쫓아내고 줄을 쳐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은혜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6절에서 64절 이후에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그 조상들처럼 배반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58절에서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우상을 숭배한 일들이 또 나타납니다. 또 59절에서 61절까지는 이 반역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버리셨는지 또 실로의 성막이 파괴되는 것으로 또 나타나는데 이것은 실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세대들을 또 심판하시고 진노가 임했음을 또 말씀하신 겁니다. 이 모습을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또 벌하시고 버리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다시금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또 지파와 첫 성소였던 실로는 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유다와 시온을 택하셔서 그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셔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그의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이제 70절에서 72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목자 된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을 기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지도하게 하셨다라는 말로 78편이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을 정리하면 잊어버림과 반복되는 배반의 역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일이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은혜를 잊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그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지금을 사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했지만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목동인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역사가 지금의 나뿐 아니라 자녀와 후대까지도 전함으로 믿음의 세대가 천대만대 이어져 가는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